신혼살림을 근 40년 전에 경기도 부천에서 서울에서 인천 가는 그 중간쯤에 있는, 지금도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그때 전세를 얻었는데 50만 원 전세예요. 그러니까 월세가 아니라 전세가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 400불 정도. 그러니까 조그만 그 집에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저희가 신혼살림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 제 아내가 부엌에 있다가 뭐 까무러치듯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얼마나 하고 얼마나.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뛰쳐나가 봤더니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쥐 때문에요. 쥐 때문에. 뭐 죽을 듯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저는, 그래서 여성들은 아직도 쥐가 무서운가요? 쥐. 이렇게 귀여운 마우스가 아니라, 마우스는 게 귀여운데, 뭐 미키 마우스 귀여운데, 쥐하고 쥐는 이렇게 영어로 래트라 그러죠. 시궁창쥐라고. 한 주먹만한 그들이 꼬리가 길고요. 그들이 이제 구멍에서 이렇게 슬금슬금 쳐다보고. 보통 여러분들이 미국에 사시면서 뭐가 두려우세요? 경찰 두려우세요? 제 아내는 경찰 보이면 하도 티켓을 많이 떼어가지고 긴장하는데 경찰, 그렇죠? 경찰은 두렵지 않죠, 그렇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암 두렵죠. 아마 여기도 많은 분들이 암을 투병 중에 계신 분도 좀 계실 거고, 또 이렇게 투병하시면서 많은 고통을 우리 사모님 또 투병 중이신데, 가족으로서 또 암 투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뭐 암 걸린 적은 없지만은 이렇게 좌우의 분 한번 보세요. 좌에 오른편에 왼편에 나, 요 셋 중에 한 분은 생전에 한 번 암에 걸려요. 한 셋 중에 한 분은 암에 걸리시니까. 걸리시면 얼굴이 새카매지시고 충격을 받으셔서,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가족이 함께 이 두려움을 극복해 가야 되는. 그런데 요즘 어른들이 암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아세요? 치매를 두려워하세요. 저희 어머님도 치매를 암보다 더 두려워하십니다. 자식들 고생시킬까 봐. 자식 사랑이 뭔지 참, 자식들 고생시킬까 봐. 자식도 얼굴도 못 알아보고 이름도 모르고, 또 뭐 이렇게 뭐 똥오줌도 막 그냥 가리지 못하고 하는, 본인의 그런 추한 모습을 보일까 봐, 또 자식 고생할까 봐 두려워하는, 뭐 죽음도 두려워하고. 또 오늘 설교 제목이 지옥은 있다인데, 지옥도 두렵죠. 그렇지만은 죽음보다, 암보다, 지옥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누구일까요?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성경 한번 띄워주지 마시고요. 이거 한번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다 들어보세요. 또 우리 젊은 분들 이렇게 전화기에 들어있죠. 어쨌든요, 다 한번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누가복음 12장 4절 제가 읽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가지신 분이 누구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참으로 너희가 두려워할 자를 내가 말하는데 너희를 죽일 뿐만 아니라 또한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요즘에 세상 사람들 말할 것 없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죄를 너무나 쉽게 짓습니다. 하나님은 늘 용서하신 분이니까,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지만은 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죄악을 심판하셔야 되는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그분은 죽일 뿐만 아니라 너희를 지옥불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분이시니까 오직 한 분입니다. 지옥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잠언 말씀에 가장 핵심된 구절이 뭔가요? 1장 7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요.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좀 고상한 단어를 써서 그런데요, 쉽게 얘기하면 두려움입니다. The fear of God,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beginning입니다. knowledge, 지식의, 지혜의 beginning입니다. 시작이에요. 지혜 있으신가요? 지식이 있으시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면 박사학위를 10개 가져서도 무식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죠. 히브리서 10장 한번 띄워주세요. 시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부탁드렸는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여기서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세상 사람들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렇지만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도 심판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심판하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간 것이 무서울진저, 무서울진저, 무서운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지옥은 있다 없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지옥은 있다 없다. 있다. 지옥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하여 이렇게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말씀하고 계신데, 성경의 인물 가운데 지옥에 대하여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에요. 모세가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니에요. 이사야가 아니에요. 바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하여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일까? 예수님은 지옥에 대하여 왜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 성경에 답은 없지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옥을 만드신 분이에요. 지옥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요즘에 목사님들 설교 가운데 지옥 얘기가 없는데요, 지옥 얘기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하여,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다 훑어봤거든요. 적어도 17번 이상, 마태복음에서만 기록된 것만 17번 이상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몇 절만 한번 보죠. 5장, 마태복음 5장 22절, 마태복음 5장 22절,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산상수훈입니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18장 8절,
18장 8절.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버리라. 장애인이 되고 다리 저는 자가 되어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15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요, 속을 보면 탐욕과 세상의 모든 정욕과 그런 악한 것들로 가득한 그런 서기관들,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 시대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서기관들 말씀 가르치는요. 바리새인들, 그 시대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이 지도자들인데요. 두루 다니면서 교인 하나 얻기 위해서 두루 교인 하나 얻으면 너희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살 새끼들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들로 마태복음에만 적어도 제가 찾은 구절만도 17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지옥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지옥을 만드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세 번째, 지옥은 어떤 것인가? 지옥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요, 우리가 함께 앞에 읽은 성경 구절에 지옥불에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요? 지옥불에 불타는 곳이에요. 불타는 곳이에요. 우리가 앞에 설교 전에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21절부터 15절까지에도 14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불못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the lake of fire. 불타는 불못이에요. 연못 조그만 게 아니라 거대한 호수입니다. 거대한 호수에 불이 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불이 타는 그런 지옥의 모습이에요. 지옥의 모습.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죠. 거기 보면 이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요. 그래서 천국에 가고, 그리고 부자는요, 음부에서 이제 지옥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죠. 음부에서도 불이 타는 곳이에요. 그래서 좀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손가락 끝에 물이 있는데요, 물을 찍어 좀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은 불못입니다. 두 번째, 지옥은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운 곳.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천국에 앉으려니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방인들이 동서로부터 많이 와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딜까요?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째 지옥은요, 마귀와 함께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렇게 싫은 사람하고 같이
시간 보내는 거 힘들죠, 그렇죠? 그렇죠. 혹시 뭐 그런 분은 여기 없겠지만은 시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야 이게 정말 지옥 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며느님은 여기 안 계시겠죠. 그래서 시어머님은 이렇게 좀 비교해서 죄송하지만은 마귀와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와 같이 살아야 되는데요. 그 악취 풍기는 이 마귀와 함께 야, 내가 같이 살아야 되는 거기가 지옥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그냥 얼굴도 보기 싫고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가 마귀잖아요. 마귀. 근데 그 마귀와 함께 같이 있어야 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들 때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만들었거든요. 사람을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마귀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쉽게 말씀드려서 마귀를 따르면 같이 마귀와 함께 지옥 가요.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마지막 심판날에 양과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서 이렇게 나누는데 거기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예수님 떠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데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마귀와 함께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이 악한 천사들, 악한 귀신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 영영한 불, 이 지옥은 마귀를 위해 예비된 거예요. 사람을 위해 준비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중에 죽고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지옥 갔는데 지옥 가면 이 영원한 불에 들어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어요.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마귀와 함께 살아야 돼요. 그곳에서. 마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봉독했는데 10절에 보면 거기에 마귀가 먼저 들어갑니다. 10절 여기에 있네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불 모시고 유황이 타는 이 지옥에 던져지니 마귀가 먼저 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모든 사람이 두 번째 부활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하거나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한 경배하지 아니한 그런 참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사탄이 잠시 놓였다가 이제 마지막 전쟁이 치러지고 그리고 10절에 마귀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부활하죠.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흰 보좌 앞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이제 마귀가 던져진 그곳에 불못에 던져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옥은 영원히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소망이 영원히 없습니다. 영원히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염소로 구별된 그들은 eternal punishment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지옥에서 고생하다가 다시 좀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의인들이 예수님 믿는 의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처럼 지옥 간 사람들은 다시 희망이 없어요. 영벌입니다.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아마 다 들으셨을 텐데요. 이탈리아 시인 가운데 단테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13세기에 태어나서 14세기에 활동했던 그런 단테라는 이 사람의 가장 유명한 시가 바로 신곡입니다. 맞아요. 신곡입니다. 신곡에 지옥편이 있는데요. 지옥편에 보면 지옥문에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지옥 편에 이제 영어로 옮긴 그런 글로 보면 abandon all hope, abandon 모든 것을 버리라고, all hope 모든 희망을 버리라고. He who enter here, 이는 인칭 복수형이고요, 고체죠. He who enter here, 지옥에 들어오는 자는 영원한 희망을 모든 희망을 버리라고.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 정말 이게 불 모셔서 불타는 내 살을 태우는 이 불타는 고통도 괴로운 것이지만은요, 정말 얻은 것도 고통이지만은, 마귀와 함께 지낸 것도 고통이지만은, 사실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희망이 없어요. 지옥도 한 1년 정도만 그냥 죽자고 참으면은 그 다음에 다시 희망이 생긴다면요, 아니 그냥 100년이라도 아니면 10,000년이라도 내가 지옥의 이 고통을 견디면은 10,000년 후에는 내게 희망이 생긴다면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요, 영원히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영벌입니다. 영원히 희망이 없어요. 이것은 정말 참혹한 고통입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 희망이 없다는 것. 한국에서 군대 생활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옛날에 군대 3년 했는데요,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거꾸로 세워도 군대 시계는 간다고요. 아무리 그냥 쳐 맞고 고통스럽고 훈련이 괴롭고 거기에 괴롭히는 그런 거참 상사가 있고 아무리 해도 군대 시계는 간다는 거예요. 3년 후에 난 제대라는 겁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면요,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된다면. 제가 목회한 중에 지금도 계속 있겠죠, 북가주에 있는 금식기도원에 자주 올라갔었는데, 금식기도원, 말 그대로 금식기도원입니다. 거기에 최종숙 그 원장 목사님, 여자분이신데 저에게 그런 본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어느 날은 전에 하나님이 하도 원망스러워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아예 끝나는 날짜를 안 정했대요. 내가 계속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많은 금식을 10일도 하고 보름도 하고 40일도 하고, 근데 40일 금식을 하더라도 40일이 끝나면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을 때는 이제 이 목사님이 그래도 금식할 때 힘이 있었는데요, 아예 그냥 하나님이 하도 원망스러워가지고 끝난 날짜를 안 정하고 그냥 무기한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것, 이거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지옥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만사 제껴놓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내가 지옥 가면 안 되고요, 내 자식들이 지옥 가면 안 되고요, 불타는 곳입니다. 어두운 곳이에요. 정말 쓰레기 하치장에, 캄캄한 밤에 쓰레기 하치장에 악취가 진동하는데 불이 타는 것처럼 지옥이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입니다. 영원히 소망이 없어요. 영원히 마귀와 함께 불타는 곳에, 어두운 곳에 지내되는 그러한 것, 원래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그곳인데 결코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친구가 지옥 가게 해서는 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요,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차라리 죽어버리면요, 세상에 살면서 자살하는 분들 계시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절망스러웠으면. 하지만은 지옥에서는 죽을 수도 없어요.
네 번째입니다. 인생을 열차로 비유한다면 인생 열차는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착역이 두 곳밖에 없어요. 어디예요? 천국과 지옥입니다.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한국은 조그만 나라이지만은 뭐 호남선도 있고요, 경부선도 있고, 중앙선도 있고, 서해선도 있고, 동해선도 있고, 뭐 여러 열차들이 있지만은 인생 열차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호남선의 종착역이 어디예요? 목포입니다. 경부선의 종착역은요, 부산이에요. 지옥 열차와 천국 열차 둘입니다. 종착역이 지옥이에요. 종착역이 천국입니다. 딱 두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어떤 열차 타고 가고 계시나요? 다섯 번째, 사람은 태어나면서 모두 지옥 열차를 타고 태어납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가정에 벌써 모태신앙인으로 너무 5대째 나는 믿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지옥 열차 타고 태어납니다.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장로님이에요. 다 소용없습니다. 지옥 열차 타고 태어납니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누구의 시예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밧세바 범죄한 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출생할 때부터 그는 지옥 열차 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누구나 다 지옥 열차 타고 태어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10절입니다. 23절에 보면요, 의인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지옥 열차 타고 태어나요.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이 천국 열차를 타고 있다면 지옥 열차에서 천국 열차로 옮겨 탔는데 그 과정을 뭐라고 하나요? 회개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처음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회개하라. 처음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한 이때로부터, 공생을 시작하신 이때로부터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의 생전에 어느 한순간인가 회개하셨다면 여러분은 천국 열차 타고 있는 거고요. 아직 회개가 없었다면 어느 한순간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내가 죄인이군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군요.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럽고 비참하고요. 내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복음 19장의 세리 기도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리새인은요, 고개를 하늘로 들고 손을 펴고요, 나는 저기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냐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11절 드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봉사를 했는데, 지만은 세리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물과 함께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 오셨군요.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지옥열차 타고 하나님 심판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그러한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울며 때로는 통곡하며 자기의 죄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한순간이 있었다면, 한때가 있었다면 여러분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열차가 왔다니 갈아타라는 얘기. 천국 열차 타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천국 열차 탄 증거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내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년 전에 제가 와서 주일 설교 본문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천국 열차 타고 있으면요, 천국 열차의 차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빵빵.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물론 살면서 또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염려 없어요. 내가 천국 열차 타고 있다면, 구원 열차 타고 있다면 예수님 차장이신데. 하지만은 이런 회개가 아직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옥 열차 아직 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오늘 설교에 숙제가 있어요.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은퇴한 지 3년 만에 다시 와서 기도 가운데 아버지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이에요. 회개입니다.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 욕망대로, 내 주장대로요, 내 신앙의 내 습관대로 내가 주장했다면, 내 신앙을 내가 주관했다면, 내 삶을 내가 주장했다면, 예수님이 왕이에요. 우리가 예배 첫 시간에 함께 찬양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임금이십니다. 우리 왕이세요. 만행 왕이십니다. 여러분 시간 사용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이 시간 사용, 여러분 욕망대로 마음대로 썼다면 여러분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여러분 마음대로 썼다면, 내 지갑의 왕이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왕이라면, 아니면은 뭐 자식을 왕으로 섬긴다면 회개해야 돼요. 그 가정의 왕은 예수님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게 천국 열차예요. 지옥 열차는요, 다 자기가 왕입니다. 결국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죠. 교회에서 자기가 왕노를 하면 그 죄를 회개해야 돼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왕이 누구인지, 그렇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뭘 회개해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연결될 말씀입니다. 천국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통치예요. 내가 너를 왕으로서 통치하겠다고, 내 마음대로 살든 내 욕망대로 살든 그 죄를 회개하고 내가 통치하는 천국으로 천국 열차를 갈아타라는 그 죄를 회개하시는. 지옥은 죄 때문에 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치 않아서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오후에 또 밤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내가 천국 열차 탔는지, 내가 지옥 열차 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문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지 않는 제가 되도록 저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무릎 꿇은 그것마다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용서의 기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